할렐루야. 오늘 함께 여러분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진교회 우리 홈페이지에 주보에 나오는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 예배도 전면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 확산이 속히 사그라지게 하시고 예배를 비롯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보좌를 향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죄악과 죽음이 가득한 이 땅을 생명과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은진교회가 민족과 열방의 희망이 되는 희녕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불의하다면 개혁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의 역습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끝이 닿는 걸음마다 희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생명을 보듬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 함께 예배드리는 분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장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생긴 장을 만드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입니다. 집에 무력잖네. 이만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영혼이 솟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연주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단련되며 성숙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곳곳에서 어둠과 고통 속에 절망하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주님 친히 감싸주시며 싸매주시사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간적인 위로와 말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강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하며 멀리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몇몇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어려울수록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과 마음과 우리의 발이 나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곳곳에 이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은 철저히 다 정말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뿌리 뽑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코로나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질병과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이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과 또 여러분 일터에서 예배를 드린 것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속히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어서 우리가 조속히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함께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 4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개척한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죠. 이제 2차 선교 여행 초기에 또 다른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 갔습니다. 이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렸죠. 이 로마의 속주 가운데 하나였던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통로요, 도구일 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네, 바울이 이제 아시아, 오늘의 이제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도에 성공적으로 잘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부흥 성장을 하니까 계속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죠. 바울이 이 부르기아하고 갈라디아를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부르기아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근처인데요. 이 통과를 한 다음에 서쪽에 있는 무시아를 향하다가 거기에 이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의 중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 어디로 도착을 하게 됩니까? 8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 보면 무시아,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막으셨지만 서쪽 끝에 있고 또 유럽을 바라보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가는 것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드로아라는 말로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복음 전도에 이제 생명을 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온갖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사실 아끼지 않고 내놓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돌에 맞아 이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릴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처럼 복음을 위해 힘차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실패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또 7절에서도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아무리 그들이 올바른 목적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성공한 것만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백방의 노력을 해도 막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다 길이 막힐 때에는 여러분 바로 위를 향하여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포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 이제 홍해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왜 우리를 바닷가 앞에 다 데려와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뒤에는 군대가 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도저히 앞뒤로 갈 데가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한 사람이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막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영어 단어의 giveup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기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위로 올려드린다. giveup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출발점일 됨을 기억해야 줄로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애쓰기만 하면 모든 것이 척척척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열심을 내고 또 아무리 올바르게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일이 안 되는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면 주님께서는 더 좋은 우리 인생의 최고와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주님을 향한 신뢰죠. 보통 청소년들이나 또 대학생, 청년들, 젊은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이제 선택을 하려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죠.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거를 가야 된다, 저거를 가야 된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길로 가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는 이것저것 어떤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 흩으시고 때로는 무너뜨리시고 그것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더 인생의 최고와 최선의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임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데 계속 그것만을 해야 한다라고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쉬운데요.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음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의 말씀들을 듣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귀하게 정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또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함께 선교지에 와서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정말 원치 않은 일로 다 쫓겨나게 되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 또 다른 길을 여셔서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는데요. 사실 일평생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때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비두니아 지역은 초대교회 유세스푸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제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자라는 책을 보면요, 이 비두니아 지역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편지도 쓴 내용들이 나오죠. 꼭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도움과 재정까지도 온전히 채우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때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뿌리에는 엄밀히 보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자만 혹은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그토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밟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정말 다윗이 그토록 주님의 성전을 짓고 주의 전에 거하기를 사모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피가 가득한 손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역사의 경륜과 지경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인간의 욕심에 빠져서 많은 죄악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이제 도착한 바울은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난 것이죠.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계속해서 성령의 막으심으로 인해서 드로아까지 오게 된 사도 바울은요. 원래 이 드로아에서 정말 이곳까지도 사실 올 계획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오게 됐는데요. 그 밤에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될 새로운 사역지가 어디인지를 보게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을 들은 드로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트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목마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화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트로이 하면 그곳 기억할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도시에서 바울이 그런 환상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또 이 마케도니아 하면 여러분 마케도니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들을 많이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요. 그가 우리 어떤 성경, 기독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헬라어라고 하는 헬레니즘 문화를 당시에 동서방 전반에 걸쳐서 쭉 언어를 통일시켜서 결국에는 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통일시킨 귀한 그 바탕을 깔아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도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헬레니즘, 헬라 철학의 기원이 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바로 마케도니아 출신입니다.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스승인 그 플라톤 밑에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 아카데미아라는 곳에서 실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뛰어난 제자로서 그가 있었는데 아카데미아를 이제 플라톤이 자신이 이제 물러나고 물려줄 때 사실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기의 조카뻘인 사람에게 물려주게 되면서 좀 실망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아테네와 마케도니아 약간의 지역적인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마케도니아로 와서 스승이 살아계실 땐 그렇지 않았는데 스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플라톤의 사상을 강력하게 다 반대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상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그리스 헬라 철학의 두 큰 기둥을 얘기하는 플라톤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바로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철학과 역사적인 중요한 위치가 있는 이 마케도니아로 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이제 곧바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 10절에서 여기 특별한 단어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10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그 전까지는 바울이 혹은 바나바가 혹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항상 그 3인칭으로서 이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장들이 서술이 됐는데요. 지금 이 16장 10절에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도 포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의사인 누가가 바울 일행에 합류했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중차대한 일에 언제부터 참여했는지를 이곳에 기록함을 통해 기쁨으로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우리가로 시작되는 단락이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20장 5절에서 15절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21장 1절에서 18절, 네 번째는 27장 1절에서 28장 16절까지에 나오게 되죠. 항상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문장을 기술할 때 항상 그 주어를 주의 깊게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어서 그렇겠지만 자기 자신이 언제부터 이 복음 증거에 참여했는지를 아주 정확히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 일행이 아주 긴박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리스는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아카이아라고 원래 부르죠. 이 북쪽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이고요. 남쪽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의 두 지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2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감으로써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가는 이 복음의 길이 열리된 것을 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여기서 지금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로는 환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꿈과 환상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통해 검증을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꿈이나 환상을 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도, 그것을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주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는지를 주님께 겸손히 묻고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 보면 사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을 때에도요, 온갖 이상한 짐승들이 담겨있는 보자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해서는 베드로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죠. 3번이나 돼서야지 이제 그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그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그 환상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해석하며 거기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그 일상에서의 삶 속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밀한 음성과 인도하심, 또 우리 가운데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바짝 나 있을 때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주님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여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가 꿈과 환상 속에 있지 않고서는 주님이 말씀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의 자신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막으셨는가 했던 의문이 풀렸던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막으셨구나. 이제는 복음을 들고서 이 그리스 북부인 마케도니아, 이제 유럽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유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현대, 근대에 와서 생긴 용어입니다. 초대에는 유럽이라는 말, 그런 뜻도 사실 없었죠. 바울이 사실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이 소아시아, 이곳을 중심으로 그런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오늘날의 유럽까지 나가라고 하신 그 깊고도 넓은 뜻을 그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신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요. 원문에 이제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확신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의 이 환상을 그가 본 다음에 자기 일행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거 모든 것을 보여주시니까 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한 것입니다. 서로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환상으로 본 내용을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함께 갔던 바울과 실라, 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이곳에 드로아에서 합류한 누가까지 4명이 함께 이 모든 것을 환상에 대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지성과 영성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것입니다. 함께 그 일을 결정해 나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들을 부르고 계심을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곧바로 순종해서 마케도니아를 향해 선교의 길, 사명의 길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자꾸 미루고 나중에 이것도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밝히 그 뜻을 드러내시고 인도하신다면 속히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분들이 이처럼 심각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사야에서의 말씀에서도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늘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탄식의 소리 또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시라면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가운데 한 싱글 선교사님 한 분이 여성 선교사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니까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헛되게 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의 수많은 영혼들은 우리를 향해 바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또 여러분의 돈과 문화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외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움을 주겠다. 사실 먼저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주냐, 왜 도움을 주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우리 개인 측면만이 아니라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이 어려운 때 우리 먹기도 힘든데 누구를 돕는다고 그러느냐? 아니죠. 더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위해 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혹시 우리는 여기로 와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주님은 그들이 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이기만 내가 있는 곳에서만 찾고 있으려고 하죠.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이는 곳조차가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통해 흩으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삶의 젖에 흩어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한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절망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가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사실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영적 깊은 절망과 고통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이유도 그 원인도 모르면서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 영혼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도무지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깜깜함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처럼 환히 밝히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발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영국의 템즈 강변에서 한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힘겹게 연주하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원찮은 그의 연주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때 한 낯선 외국인이 그를 측은히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바이올린으로 대신 몇 곡만 연주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종일 지쳐 있었던 그 노인은 선뜻 바이올린을 건네줍니다. 그러자 잠시 조율을 하고 나서 발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울 정도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그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곳에 있던 노인의 모자에는 순식간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죠.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막 박수갈치 함께 환호성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칩니다. 저 사람은 바로 파가닌이다. 네, 바로 18살에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닌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에 연수차 잠시 왔다가 산책하던 길에 그 노인을 만나게 됐고 자신이 연주를 잠깐 했던 것이죠. 이처럼 늙은 바이올린이라 해도 낡은 바이올린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손에 의해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전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연주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을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형제, 자매,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연주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조율되지 않은 소리도 아무리 연주를 해도 주변 사람에게는 소음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최고의 연주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의 조율과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그분의 손에 들림받을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연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하모니가 여러분 나타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이 온 우주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한 놀라운 하모니 오케스트라 그 연주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느냐는 것이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연주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영혼 깊은 울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1학년 1반이었었습니다. 바로 옆반 선생님이 3학년 10반 도덕 선생님이셨는데요. 윤리 선생님이셨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보고 눈빛을 보시면서 크게 될 녀석 같은데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 자부심과 힘이 됐던 기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까이 있는 분들,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여러분 격려의 한마디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주를 나타낼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는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함으로 드디어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영혼의 애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여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와 희명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봤던 선교 영상 비디오의 제목이 There is place for you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나온 비디오 영상 제목이었는데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함께 동참함으로 인생 최고의 연주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조율하느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음과 고통과 아픔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조율해 주시고 아름다운 연주로 주님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수많은 이들의 그런 고통과 부르짖음 앞에 주님, 우리가 그들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땅 곳에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이 고통의 원인 쫓아 왜 그들이 가난과 정말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조차 깨닫지 못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흑암과 어둠 속에 불교와 이슬람과 한국권과 공산권과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분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연주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왜 고통을 당하고 왜 내가 절망 속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수많은 이들, 주님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 땅에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연주자이신 주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사랑 복음을 너희를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천천한 무거이나 따뜻하지 주님
함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또 삶에 정말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통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온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치유심을 경험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곧 우리에게 쓰고 남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것이며 그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물질의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고 또한 세상에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 풍요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속히 함께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의 14째 주일이고요. 또 실제로 다음 주일은 창조절, 우리 교회 교단에서는 창조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개척 선교 주일이고 은진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단계 강화 조치를 인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대면 예배도 모임, 행사, 식사가 금지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같이 속히 이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제가 미리 보내드리는 어떤 유튜브 링크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은진교회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누르시면 예배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는 실시간 화상통화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에 생일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신다윗 형제가 지난 8월 28일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희연 전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연세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너진 일상의 터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서로 좀 축복하실 때 축복송으로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1절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온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